어제 그제 해가지고 투표 선거 있었죠. 여러분 하셨습니까? 예비 투표 또 3월 9일 날 이제 본 투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방 선거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십니까? 저마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경제, 정치, 외교 다 따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성경적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켜가려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그것을 법률로 만들어서 조장하려는 그런 후보는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동성애 그 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또 지금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그런 후보를 뽑는다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그 말에 정반대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또한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 이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겉으로 듣기에는 성평등해야죠. 그러나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제3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립적인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 그것이 3가지든지 50가지든지 100가지든지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법안들을 내걸고 공약들을 내걸고 하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색을 띠든지 상관없이 그런 후보는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집이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잔치집에 참여하기 전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잔치집의 분위기는 즐거움, 기쁨이 중심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그런 어떤 그 감정, 그 분위기에 함께 이게 취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순간을 지내다가 한순간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슬픔으로 변하여지는 슬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본향인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의 작은 모형이 바로 교회다.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평안을 미리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들은 어떤 신분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신부의 그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바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당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주님이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당이고 예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분위기는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신부들이 모여 있지만 또 밖에는요, 세상 속에는 아직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칫날을 정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2번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청할 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언제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은 제가 우리 가정에 혹은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제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할 때는 그 초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첫 번째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당일 잔치에 준비할 음식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가까워져 오게 되면 두 번째 종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잔치가 마련되어졌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이제 그 잔치로 나오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그 사람이 두 번째 초청에 내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겠다,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져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주인은요,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응하였다가 두 번째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주인을 임금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초청에 응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서는 주인이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첫 번째는 응하였다가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초청하는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초청 잔치에 불응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세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잔치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에 초청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마땅히 참여해야 될, 참석해야 될 잔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오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저마다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밭을 샀는데 불갑을 그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새로 구입한 땅을 보러 가는 그것이 그에게는 더 흥미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밭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둘러보는 것이 사소한 일은 아니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그것을 둘러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주는 기쁨,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표현하면요, 돈에 미친 사람이죠. 돈독이 든 사람입니다. 자기 사업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사업, 돈을 버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 것 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떤 세상의 사업,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기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인생의 기쁨들을 주시는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참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기쁨들, 만족들,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땅을 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소 5개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이제 새 자동차를 이제 샀어요. 그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오늘 시운전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자동차를 샀는데 이제 뭐 다른 날은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그것을 시운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텐트 장비를 샀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설치하고 사용해 봐야 되는데 굳이 주일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매주 있는 거니까 그거 하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차 시운전하러 가겠습니까? 텐트 치러 가겠습니까? 그 일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다음에 하면 되니까 청와대에 가는 거, 모든 일을 불사하고 여러분 열일 제쳐두고 청와대 가지 않겠습니까? 방송국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면 육적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황폐해져 간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자기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여진 육적인 일들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자기 인생이 황폐해져 있다, 자기가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굳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가, 인생 허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뭐냐면은 쾌락입니다. 자기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불참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의 한 방편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인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늘 잔치가 열리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물론 뭐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오늘 이것처럼 결혼하는 것, 땅을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준은 있죠,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걸 하는 거니까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말세의 현상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육체로 보이는 나는요, 이거 나죠, 그죠? 이 육체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아니라 영혼의 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나. 육체의 나와 영혼의 나가 있습니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속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또 우리의 속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떤 기준이 없고 삶의 기준이 없고 우선순위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요 1년 365일 매 순간 자기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시대에 에베소와 고린도 그 도시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물질을 사랑함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물질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답니다. 17절에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다 되지.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물질을 올려놓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육체적인 쾌락.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연상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쾌락의 배후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 성향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생명이 짓밟히고 인격이 무시되고 사회가 부패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볼 때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들도 있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그 잔치 자리를 불응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그 기준과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이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떤 감정을 표합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그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마음은요,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이 잔치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합니다. 누구나 좋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최고급 와인과 음식을 준비해서 지금 잔치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초청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 자리가 원래 준비한 사람 수가 많아서 잔치집 자리가 여전히 빈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종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태신자 초청을 작정을 앞두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상의 잔치집입니다. 하늘 잔치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도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몸이 자라야 되죠. 그 나이에 맞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또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인 교회는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규모에 맞게 교회당을 만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맞게 여러분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빈자리를 채워서 이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잔치의 호스트 대신,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기존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내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매주일마다 6, 70명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잘 왔다. 너희들만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정오를 향하여서 네가 집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종이요, 몇 번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번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4번 갑니다. 4번.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강권하게 채우라 해서 나갔는데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또 아마 또 주인이 또 보냈을 겁니다. 언제까지 보냈을까요? 잔치가 열리기 바로 그 직전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요,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명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도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빈자리가 있다. 여기 왜 빈자리가 있냐? 다시 길가로 나아가서,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그 골목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택한 백성이 아직까지 저 밖에 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네가 나아가서 그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저기 밖에 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자리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종들에게 명하신 이 명령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이런 명칭으로 여러분 전도하자, 전도합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초청되지 않습니다.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교회가 전도하자고 그 시간과 그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시간과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물질을 다른 것에 투자하면은 좀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런 일을 교회는 계속 할까?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 같은데 왜 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오늘 이 주인이 겪고 있는 그 종들이 겪고 있는 일을 우리도 겪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어떤 계획을 두고 몇 달 동안 공들여서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래 이제 초청잔치 그날에 오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일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 못 가겠다고 이런 일이 부직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나는 정말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 약속을 틀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주인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틀어버리고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잔치집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데려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완력을 써서 그렇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관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면 전도하게 됐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 죄악 가운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두 가지 다이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는데 근데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안 듭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게 될 때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은요, 기이다 생각하면요 그것을 꼭 붙잡고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할 때에 이제 강사를 초청했는데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진돗개. 왜 진돗개냐? 자기는 이 사람은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을 딱 택하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돗개가 한번 물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처럼 한번 자기가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여 데려오는 겁니다. 강권하여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왜 쉽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정 봐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어주고 인정사정 봐주면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인정사정 봐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 구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정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급박한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119 대원원이 적당히 해서 사람을 살립니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라고 합니다. 강권하라고. 절대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9년 전에 여러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한 아들과 병든 어머니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5살의 아들 이동석 군은 뇌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지하철로 이렇게 병원에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지하철에 불이 난 겁니다. 방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막 나면서 자욱하면서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뭐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 연기를 마셔서 죽든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게 전천문을 열고 간신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어머니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연기를 마신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너나 가라. 나는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아들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살아야 돼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강권하여서 간신히 끌고 나와서 그 모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나를 강권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 이야기 듣고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그 두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데 인정사정 봐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져 있는데 야 물이 깊냐? 차갑냐? 더웁냐?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그럼 따지면서 하겠습니까? 시간이 급박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도하다가 몇 마디 건네보다가 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라. 이게 강권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강권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 나오는 것. 그것이 강권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떨 때는 단거리 달리기 같습니다. 너무 쉽게 전도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쉽게 전도되어 교회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마라톤. 내가 몇십 년을 거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고 전도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요, 전도를 멈추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전도를 포기하면요, 전도를 멈추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전도되지 않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그 때가, 내가 전도하는 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까? 비록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나의 전도와 전도의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복음 전한 그것들이 쌓여서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차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영혼이 만약에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물질,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해서 한 명이 왔다, 그것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보이잖아요. 근데 5년째
5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순이 지면으로 뚫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순간 그 시간으로부터 불과 6주 만에 15m 높이의 대나무로 자랍니다. 4년 동안 그러면 뭐 했냐? 4년 동안 이 대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나중에 크게 자라날 그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들이 깊이 내려서 딱 환경이 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15m, 20m를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을 했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빈자리를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우리는 길가로 산울가로 나가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요, 그 모든 환경이 딱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멈추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움츠렸던 몸을 풀고 몸을 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사용하여서 그 사역들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하늘 잔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야 길가로 나아가서 거리로 나아가서 저 창신동 골목 시장 골목 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에, 또 우리 동네 주위의 이웃들, 여러분의 단골 가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과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하여서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에 귀한 영혼 구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